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 또 그런 메시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늘 듣던 얘기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도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전도가 그렇게 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요나. 요나는 주전 76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들에게 원수와 같은 나라 아수르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떠나갑니다. 그가 해왔던 일들이 이제 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격 미달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동사 3개를 가지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니까 가서 외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성이 악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네가 가서 그 말씀을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며칠 밤을 못 자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두고 원수와 같은 적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가서 복 받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요나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준비를 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될 텐데 요나는 다른 길로 떠납니다. 왜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가지 않고 집에 버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촉하실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다시스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어느 쪽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 한참 가야 되는 겁니다. 그쪽은 서쪽이죠.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배를 탈 수 있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욥바에 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뱃삭을 주고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짜로 뭘 하고 싶으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은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걸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이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명이 뭐냐?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부르신 거다. 그래서 그분이 불렀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내 존재, 내 행위 전체, 그리고 내 소유 전체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소명자로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1차 소명, 2차 소명. 자, 1차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근데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1차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곧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하면 그것이 소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천당 가는 것은 어쨌든 20년 30년 뒤에 우리 모두가 갈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좀 해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놓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이 일 속에 우리는 흥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서 당신이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단다.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니?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있고 점점 거짓되고 음란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니? 그 가운데 내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그 일을 좀 대신해 주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좀 나서주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사회적인 명성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건강한 몸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 때에 황송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흥분하면서 나 같은 놈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느느웨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어디 선지자가 요나 하나뿐이겠습니까? 딴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가라고 했는데 자기의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저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자기 뜻을 우선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와 끝까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요나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 타자마자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마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고민했기 때문에 피곤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십니다. 폭풍으로.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뱃사공들이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폭풍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던지고 살 길을 찾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관심이 없이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어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관계없이 지금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갖고 아직도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 요나의 뺨을 후려 갈기신 것이다. 정신 차리라고.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의 저 원수 같은 나라에 내가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명이 뭐냐고 생각을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가만히 두셨다면 아마 요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에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로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편안하게 두 팔 뻗고 두 팔 뻗고 잠자고 그리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시겠습니까? 차사 나설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만약 나갔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랑을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태풍은 하나님께서 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태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종종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폭풍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운 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후려 갈기시는 하나님의 손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자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직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업이 망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걸리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뺨을 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요나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요나가 그 뱃사공들한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는 요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표시일까요? 나는 죽어도 그곳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표시일까요? 사실은 주석가들이 이 둘로 나뉩니다, 해석이. 그래서 바다 속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했던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버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는 장면을 보면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두 발 때문에 이렇게 학교 들어가다가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머리 길게 하고 가다가 걸리면 선생님이 바리깡 갖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내놓죠. 예. 그러면 이제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를 단정하게 깎냐? 그렇지 않아요. 가서 빡빡 밀고 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골을 친다고 그러나요? 예, 빡빡 밀고 와요. 그 순종이에요? 반항이에요? 반항이죠. 지금 하나님이 풍랑을 일어나도록 만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질 않아요. 가라고 하는데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다시 붙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 가서 니느웨 가서 다시 외쳐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요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고집하고 우리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세죠?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저만 멍들고 저만 피나고 저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긴 가는데 얻어 터지면서 갈래? 칭찬받고 편안하게 갈래? 그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는 니느웨 갑니다. 가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소명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영혼을 맡기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얼마가 들어가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아니할 그 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왜 그 회사에 보낸 줄 아냐? 내가 너로 하여금 그 편안한 삶을 살도록 만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는 내 파트너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설득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말 복음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혼을, 새 생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